오늘은 구속,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정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 계획을 누군가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만약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2025년 4월 9일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2025년 4월 9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만든 기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만든 것이에요. 2025년 4월 9일은 AD 2025년 4월 9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죠.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 약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말합니다. AD의 약자죠. 이 말은 오늘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 하고 4개월 하고도 9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의 시간은 영어로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라는 영어 약자죠. BC는 2025년의 의미는 BC 2025년의 의미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25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인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과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사단을 정복하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탄으로부터 이제 발꿈치를 공격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자,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죠.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또 죄인이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면 그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몸과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이제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인간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은, 자,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의 절정은 바로 그래서 지옥에서의 삶을 말하죠. 지옥이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100% 완벽하게 완전히 지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의 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그렇다면 의의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삶, 그것이 의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선택의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셨죠. 왜냐하면 참 사랑은 언제나 이 참 자유가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기계나 로봇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기계나 로봇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봇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인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의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로봇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가운데 그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죠. 즉 완전한 의인이 되었을 때 받을 영생이라는 상급을 바로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을 영벌을 의미하죠.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어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영벌을 받든지 그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죠? 죄와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제 죄를 짓는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의 영광과 타락의 비참함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짓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위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둘째는 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죄 용서와 영생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데 필요한 의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될까요? 여러분 본래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을 이유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려진 그런 모든 희생제물의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대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을 우리는 화해라고, 화목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라고 이제 부르죠. 넷째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만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로도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에 대한 승리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사단의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리셨어요. 다섯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가장 크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위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처럼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은 인간과 사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사건인 동시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죠. 또한 사탄에게 승리를 이룬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단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삶의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순종하려고 오신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장 19절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를 행한 사람만이 의의 값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행하시는 그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행하신 의를 나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또 내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곳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공로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의 공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과 또 의의 값을 동시에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가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공로, 선한 행위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주님의 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